감사절은 있어도 불평절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특별한 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불평을 생산하는 데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요즘 유행하는 AI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불평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완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불평은 얼마나 버전업이 잘 되는지 아주 순식간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또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불평은 전음성도 매우 좋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감사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비로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성이 되었다고 해도 입으로 나오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아주 빠르게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1968년 스웨덴의 한 마을, 하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는 두 팔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는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데 무려 4년이 걸렸고 그가 혼자 옷을 입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cold of winter comes, starless night will cover day. In the veiling of the sun, we will walk in bitter rain.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I vardagens snöda och len, låt ömhetens frukter få mogna.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네, 더 보고 싶지만 집에 가서 보시고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두 팔이 없는 것은 확인하셨고 오른쪽 다리가 그나마 하나 남아 있고 왼쪽 다리가 혹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셨습니까? 왼쪽 다리가 30cm입니다. 발가락도 있고 발 같습니다. 그런데 30cm밖에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굉장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때 그의 한 말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삶에 대한 힘과 능력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첫 마디가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지요. 레나 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성공해서 그가 감사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대단한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끔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다.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고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의 삶, 그녀의 삶에서 보면 감사가 능력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이 레나는 손이 없으니까 발을 들고 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 들었네요. 발을 들어야 되는데. 네. 발을 들고 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레나 마리아가 이런 농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지갑과 장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지갑이 아니라 참 반지. 반지와 장갑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없으니까 반지도 필요 없고 팔이 없으니까 장갑도 필요 없죠.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봤듯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이란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낀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그들을 존경하게 만든다.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그토록 위대한 인간이 된 것은 결국 그가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가 불평의 사람이었다면 불평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짐작합니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불평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평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3년 그녀가 창원에 왔을 때, 우리나라 창원입니다. 창원에 왔을 때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를 장애로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다. 태어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감사의 마인드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사는 인간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또 생기게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해답은 이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선 나의 존재부터가 감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존재하며 살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100년 전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감사가 없어지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어요. 허망하여진다는 말을 원어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생각은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감사가 빠지면 그 생각은 있으나 마나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중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빠지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소금은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 감사가 있어야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보니까 그 집 딸이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 손님이 그 과일 바구니 안에서 예쁜 사과 하나 꺼내서 너 이거 먹어, 그리고 건네주었습니다. 건네받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 딸의 어머니가 딸에게 너 아저씨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너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딸이 사과를 딱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사과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딸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정교육,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순수해지면 존재가 감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이 순수해지면 존재가 감사가 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욕심과 반비례 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감사가 커집니다. 반대로 욕심이 많아지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 보니까 행복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가지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가족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범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많이 그동안 했는데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엔판티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In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이게 범사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데 환난이 닥쳤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작정 감사하라는 말씀인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면 범사 감사가 되는데, 엔판티 감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에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17살에 인신매매가 되어서 한참 좋은 나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았어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불행한 삶이지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18세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의 농간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은 없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아내가 뭔가 흑심을 가지고 덤볐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이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그 누명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의 인신매매로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습니다. 세상 살기 싫다. 다 싫다. 딱 한 가지, 죽고만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미워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게 십상이고, 요즘 나타나는 무차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죠. 세상이 다 싫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그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이 모든 환난을 다 견뎌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해답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말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를 외국에 팔아넘긴 형들을 맨날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신앙이 병들었을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억울한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대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좋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억울한 것만 바라보면 우린 피하는 게 안 돼요. 내 억울한 것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 속으로, 나의 현실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라는 말씀은 현실을 보지 말고, 억울한 일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감사라는 단어와 선하심,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다 아는 단어입니다. 많이 배웠던 단어예요. 토부거든요. 토부. 여러분, 내가 억울해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 살기가 매우 곤란해요,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토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마다 토부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을 기억하기보다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짜증나는 형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사정에 있을 때 영혼을 갉아먹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억울함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기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야구나 축구를 볼 때 심판이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이제 관중들도 모두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손에 맞았는데, 분명히 핸들링인데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면 요즘은 이제 좋은 제도가 있어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신이 막 뛰어가서 그 화면을 봅니다. 열심히 여러 번 봅니다. 그러면 거기 정확히 다 찍혀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거기서 딱 확인이 됩니다. 손에 딱 맞았으면 핸들링 그래서 딱 선언을 합니다. 억울함이 다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과학 기술도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거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요?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요? 지금 내가 지금 슬프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딱 이르면 내가 모든 걸 다 판독하는데, 요즘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디오 판독하겠다. 하나님이 그날에 정확하게 다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그날에만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능하셔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괴로운 것 다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도 선하셨고 욥에게도 선하셨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여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